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벌써 2022년 5월도 2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요. 우리 잘 준비하고 잘 건강 관리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조금씩 찾아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속회 공과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함께 찬송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을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보십시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 키를 흔들며 까부를 때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악인은 힘없이 날아갑니다. 겨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사탄의 꾀임과 열매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죄악의 길을 버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절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여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토라라 부르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 즉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 그리고 이 복이 그 뒤를 잇습니다. 철은 열매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에 수확물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복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형통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시냇가에 심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분께 뿌리 내려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는 일은 곧 생명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을 행합니다. 묵상 질문으로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물리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올 한해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새세명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적용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겼을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적고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요. 헌금하며 찬송하면서 주기도 모드로 마침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축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상으로 우리 가을철부터는 교회를 원래대로 시작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속회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에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기반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